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수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새생명 나눔을 위한 특별 새벽 규대를 하려고 합니다. 푸른 순서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5일 동안 새벽 기도에 증거되어질 때 전부 다 전도라는 말을 뒤에 썼고 그 앞에다가 이름과 지명이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었는지를 살피므로 복음 전도의 방식과 대상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전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 직전에 어떻게 복음이 전도되어 첫 번째 교회가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는 집단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식,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여기 스데반과 빌립을 통하여, 그리고 목, 금은 개인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방식 또한 뿐만 아니라 전도의 방법도 달라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베드로의 전도를 통한 것은 전적으로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찔리기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수요일에는 사마리아 땅의 성에서 정말로 병 낫는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루다와 욥바에게는 개인에게입니다. 애니아는 중풍병자를, 그 다음에 다비다는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도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가이사라에서 고넬로입니다. 개인과 그 가정에 베드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는데 환상을 통하여 복음이 전도되어지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도는 형식과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하여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 모든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하신 이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가지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던 것과, 그 다음에 7일 뒤에 성령이 임하여 지금 우리와 같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두 가지를 큰 일이라,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보여준 큰 일이라, 이 원칙이 정해지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 5일 동안에 해야 될 이야기를 3분 안에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확인하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3천 명이 믿고 세례를 받기 이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 유대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로부터 7주 뒤에, 그래서 7 곱하기 7, 정확하게 표현하면 50일 뒤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히 여김으로 종교적인 절기로 맞은 오순절 해가지고, 오순은 5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3대 절기, 유월절과 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합니다만,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장절, 장막절 해가지고 이 세 절기가 3대 절기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20세 이상 된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항상 예루살렘에는 이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각국, 천하 각국에서 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직전에 120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신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확한 부분은 딱 두 가지로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임함을 보더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더라. 결국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성령이 임한 그 경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 다른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제자들,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이 천하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천하 각국은 정확하게 여기 기록된 대로 15개 지역에서 왔었습니다. 그 천하 각국에 머물러 있다가 온 유대인들, 이들은 그곳에서 났기 때문에 두 가지, 적어도 세 가지 언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난 곳 지역의 언어와 그 다음에 본국의 성경을 읽으려면 히브리어를 해야 되겠죠. 본국에 오랫동안 내려온 언어 히브리어와 당시 널리 형성되었었던 아람어, 이 세 가지가 일상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본국어는 본인들 태어난 지역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어느 나라 말로 합니까?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은 난 곳 사람들이 다 서로 알아요. 유대인들이 누가 있는지를.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항상 절기 때마다 오는, 그래서 그룹을 지어서 순례자의 길을 그 지역부터 예루살렘의 이 3대 절기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쟤는 우리 난 곳에서 아닌 사람인데 쟤는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누가 봐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 언어만 해야 되고 아람어만 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지적이면은 헬라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난 곳 방언은 그 지역의 출신만 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난 곳 방언으로 적어도 15개 지역의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깜짝 놀라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 이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각기 난 곳으로, 방언으로. 그래서 그 듣고 3,000명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에게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하나님이시요, 그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들어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한 것을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지난 지 7일밖에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군거림은 결국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런 말을 쓰기 참 죄송합니다. 밑밥을 깔아놓은, 미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시키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시점에 성령이 임하니까 뭐죠?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결국 뭐였습니까? 각기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난 곳 방언으로 전하여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복음 전도는 무엇이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밑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음이 제자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찌했죠?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제자 훈련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여기까지 보면 실패입니다. 실패할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왜 하셨을까요? 거기까지 보면 실패인데 어디까지 보면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내가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실패한 제자들에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가장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을 통해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훈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국 이 땅에서 별짓을 다 해도 제자로서 제자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패만 경험하게 합니다. 2000년, 1500년에 가까이 복음, 곧 율법을 주어 유대인들을 훈련시켜도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실패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려 철저하게 성령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실패해야만 그분을 붙듭니다. 성공하면 안 붙듭니다. 나를 붙들어요. 이걸 아셨기에 정확하게 승천하신 지 7일 뒤에 오순절날, 멀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드디어 베드로는 일어섰고 제자들도 일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오직 나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 뒤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둘째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맡기시고 전하십시오. 무엇을요?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본 것과 같이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